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선포된다고 말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계시이며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서는 온 세상 만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말하며 오늘 본문 7절로 14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됨을 증언합니다. 또한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에서 다윗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 스스로를 알리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를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궁창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렸다고 노래합니다. 더불어 낮과 밤이 매일 반복됨을 언급하면서 낮에는 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선포하고 밤에는 달과 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선언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소리 없는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해 이 소리 없는 설교가 끊임없이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리고 길을 달려가는 천하장사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는 사랑과 능력 그리고 생동력과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결코 평범하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마주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14절에서 다윗은 말씀에 가득한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늘과 궁창, 즉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한 것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선 자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말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확실한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게 합니다. 정직한 말씀은 슬픈 마음에 기쁨을 주며 순결한 말씀은 어두운 눈을 밝혀줍니다. 또한 정결한 말씀은 유한한 존재를 무한의 세계, 즉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가치 있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눈앞에 있는 금덩이를 손에 쥐지 않고 오직 말씀을 손에 쥐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결심이며 자신의 영적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현실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경고하셔서 상받는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고의적인 죄들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찾을 방법도 없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 방법도 없으며 말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생각을 받아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생각은 모두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각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을 기뻐 흠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금덩어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꿀송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